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성탄의 복이 임한 마리아. 성탄의 복이 임한 마리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이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은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달, 성탄의 달입니다. 미국은 이 3대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우리는 또 추석절 이런 고유한 명절이 있지만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세운 나라에서 우리 같은 어떤 추석절 이런 설 이런 의미보다도 감사절, 성탄절,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데 정착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해피 크리스마스로 바꾸어서 기독교인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말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미국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상실된다. 잘못된 결정이다 뒤집고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화를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미사, 즉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원의 뜻입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축제를 즐겼지만 정작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를 즐겨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미사, 주님께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달 오전 예배 시간에 시리즈로 함께 성탄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사랑의 고백들로 넘쳐난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 예수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는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진 성경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한 여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을 바라본 천사는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주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마리아. 사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살아 있었겠습니까? 처녀도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 이름이 지명되어지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에게서 남자 그이가 탄생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오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했던 사건이고 예비된 인물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사야가 740년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라고 이미 예언했던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며 마리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가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천사는 하나님 보내심 받은 대로 마리아를 찾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완벽하게 언제나 이루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리아는 택함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째 천사가 내게 찾아왔으면 내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안심을 시켜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은 은혜를 받은 자여 마음에 평강을 가지라고 말했지만은 더 두렵고 놀라운 일을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르니 인사가 어찌 민구하여 생각하며 어찌 내게 천사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천사가 내게 이런 좋은 위로의 말을 내게 전해주는가 하면서 놀라고 있는 그때 다시 천사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랄 수밖에 없는 당황하는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처녀입니다. 지금 약혼한 청년 요셉이라는 청년과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임신하게 되리라.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너무 당혹하고도 놀라운 그러한 소식이거든요. 처녀가 그 당시에 임신하면 동네에서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유대입니다. 이 여인을 봐가는 정말 두렵기까지 하고 떨리기까지 한 무서운 소식입니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의 오해를 받은 건 물론이고 동네에서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며 대할지도 정말 두려운 것이고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건 가당치 않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일이 임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마리아의 수용 불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 있는 것을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여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으로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을 은혜를 입혀준 것입니다. 많은 처녀도 있고 많은 여인이 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여인을 지금 택하여서 찾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 사랑받은 여인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태어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 마리아는 영적 지혜가 있는 여인입니다. 이 천사가 너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냥 임신해서 아들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이 없으면 이 내용에 대해 수용은 불가합니다.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자세히 풀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마리아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고 알게 되어집니다. 즉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냥 임신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으면 마리아는 도망갑니다. 절대 수용 불가합니다. 도저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펄쩍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천사가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 31절의 말만 한 것이 아니고 32절, 33절 이어가면서 내가 잉태할 아들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그릇으로 하는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일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네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파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과 그 어려움을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사용하겠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선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을 굳혀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사실 마리아 자신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절절히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잖아요.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탄생할 것인데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을 마리아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리아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오늘 여기 나온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원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원할 때 마리아 가진 이 거룩한 마음을,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마음에 가지고 죽게 나가는 성도가 이 아침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38절에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이다 라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모든 것을 다 주께 위임해버린 신앙 고백입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날 쓰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낼 그릇이 나라면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쓰임을 받기를 이미 내가 결심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마리아가 지금 38절에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하실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여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전혀입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들 어쩌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이미 자신은 다 내려앉혔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고 주님만 바라봤고, 주님 나를 쓰신다면 내게 영광이겠사오니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올려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마리아 이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 일생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날 한번 쓰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역사 앞에 도구로 글쓰로 쓰셨다면 나를 들어서 쓰시옵소서라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일에 쓰임받을 자가 없냐고 주님 찾아 계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자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찾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마리아처럼 받고 있는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리아처럼 받고 있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저 오늘 쓰시고 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시간과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쓰임받았다면 나는 촛불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초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초의 사명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초가 빛을 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초는 빛을 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는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자신이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녹아지면서 그는 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의 촛불처럼 내가 주님 말씀 받았다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아침 저오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남들을 경주하며 달려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진 성경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46절에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구주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원일주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사실 천사를 만나 처음엔 당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의 구체성을 다 귀담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았고 확신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 몸을 통해 태어날 자가 메시아라는 사실 말입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46절 48절입니다. 그리고 48절에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나는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한데 그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여종임에 불과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같은 연약한 여종인 마리아의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메시아 탄생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이 날 못 보시고 찾아오시고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제 심판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 분명히 설교하는 저의 고백이나 설교전 여러분의 고백이 당연히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2021년이 성탄절은 정말 은혜보다는 뜻깊은 내 인생 내 생의 최고의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리아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영접해서 참으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넉넉한 충분한 이유가 됨을 믿고 나 자신 이제는 오직 마리아처럼 주께 올려드려서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의 복이 임한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 속에 세 가지를 함께 시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임이 확실합니다. 아멘이시죠?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목사님,
전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세요.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가지고 사명 깨닫고 그 사명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 시작하면서 코로나 정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2021년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표를 바꾸는데요. 2021년 이 표가 이제 내려집니다. 더 이상 못 봅니다. 보세요. 예배 회복. 아멘. 회복한 한 해를 살자. 첫째, 예배 회복.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이 코로나 겪으면서 예배 회복을 그래도 외쳤고 비교적 예배를 잘 들어오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예배 회복. 사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고 기본이세요. 그런데 이 예배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꾸준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한 해를 살아오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 산 이유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명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산 이유 사명이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당장 하나님이 불러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사명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불러갈 수 있거든요. 당장도 불러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도 남겨준 이유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여기와 거기를 비교한다면 거기 있는 것이 훨씬 좋사오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회복,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살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사는가? 산 이유, 내 산 이유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내 산 이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왜 주시나요? 하나님을 사명 주신 것은 하나님 사명을 통해 하는 뜻을 이루시지만 또 내게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보낼 때부터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저는 그것을 믿어요. 아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학 교수가 저를 목사 세운 것이 아니고 총회가 저를 목사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목사 세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왜 지금 땅에 살게 하시는가? 사명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게는 상급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상급을 예비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 회복. 아멘. 세 번째, 따라서 공동체 회복. 공동체 회복.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 교회란 이름 자체가 구성원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린 피차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안아주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아멘 나올 때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요? 공동체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 달리기 아닌 것입니다. 함께 경주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쓰임받는 공동체 회복이 날마다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은 때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이 아침 시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마리아, 하나님 사랑받은 마리아, 하나님 쓰임받은 마리아 같이 우주 동일하게 하나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사랑을 믿고 주님 남은 때도 이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에게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